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죄송합니다. 1절이 아니고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랑이 굴 사르밧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랑이는 호랑이 굴에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큰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때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그렇게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좀 경험해 보셨나요?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계산해 보잖아요. 미리 계산해 보면 우리 대충 답 나오죠. 여러분 사신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계산을 탁 해보면은 대충 답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답을 주면 우린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얻어야 될 게 만약에 그 일과 연결이 돼 있다면 그래도 해야 된다면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얻고 싶어하는 걸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계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때로 우리를 호랑이 굴 같은 상황으로 이끄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호랑이 굴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그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호랑이 굴이라면 뭐 호랑이라도 한번 보고 운 좋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호랑이 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런 상황으로 이끄실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건 알겠어요. 당연하죠. 주위를 둘러보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손만 뻗으면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호랑이 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을 해 주실 거냐라는 거는 이건 그냥 상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서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호랑이 굴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말로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뭐 들어봐도 이건 내게 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그 호랑이 굴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고 싶지 않죠. 아, 이거 호랑이 굴 왜 가요? 왜 내가 무릅써야 돼요? 그 위험을. 하나님이 처음 그 엘리야를 부르셨던 장소가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릿 시냇가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숨어 있는 장소를 하나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왜 꼭 숨어야만 됐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저주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누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한 내가 위험해진 거죠. 뭐 올해는 풍년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 뭐 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무슨 그런 소리나 전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할 만한 이야기를 딱 전하고 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한 지역으로 당시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사람들이 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장소였을 거 아니에요. 숨어 있는 데니까 나만 있는 데니까. 잘 숨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어 있는 동안에 누가 또 다 먹을 걸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거기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거기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가니까 물은 거기 있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가져다 줘요. 이 까마귀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근데 거기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장소인 거예요. 사르밧이 어떤 데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쭉 뭐하고 뭐
죄를 막 짓는데 그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리고 누구 아내를 삼았대요. 그리고 바알을 예배했대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호랑이는 아니에요. 주어는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왕. 아합 왕이 자기가 죄를 짓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던 그 방식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다 이러고 살지 뭐. 내가 왕이니까 이래도 되지 뭐. 이랬다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땅.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은 왕의 이름부터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 뭐냐면 with 바알 이런 뜻이에요. with God 이래야 되는데 with 누구? 바알. 바알과 함께. 나는 왕이면서 이름이 바알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인어른. 또 그의 딸이 이세벨. 그러니까 그런 장인과 그런 가문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바알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시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그 시돈에 있는 바알 숭배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시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돈 땅으로.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도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찬양하고 나도 바알과 같이 할래 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있는 것도 위험한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바알 신앙이 시작된 그 중심 본부, 심장부 시돈의 사르밧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호랑이 굴 아니에요? 지금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데 제일 위험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막 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알 신앙의 중심부로 가요. 가면 또 뭘 확인하겠어요? 그릿 시냇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서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나에게 공급하셨다면 또 어디서도 공급하실 거예요? 시돈의 사르밧에서도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훈련을 한번 거쳤잖아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뭄이어서 점점 물은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젠 더 어려운 장소로 나를 밀어붙이는데 가는 거예요. 이 호랑이 굴로. 내가 거기 가야 진짜 하나님 또 만나겠구나. 내가 거기를 가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공급하시고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내가 생생하게 나의 몸으로 느끼겠구나. 그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장소를 좀 덜 위험한 데서 더 위험한 곳으로 가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도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의 과정을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1단계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자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엄마, 난 유치원이 너무 좋아. 선생님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장소도 마음에 들고 밥도 잘 나오고. 그래? 네가 좋다니까 그래. 계속 다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왜?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그런데 꼭 다음 단계 가면 애들이 첫날 뭐 하는지 아세요? 첫날 울어요. 예. 왜 울어요? 힘들다는 거지. 이게 첫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저도 저희 큰애가 다른 장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유치원을 가던 첫날 딱 떨어뜨려 놓고 왔는데 울어요. 아, 좀 울 만큼 울다가 그치면 가야지. 근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나왔어요.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치만 그게 우는 게 무서워서, 우는 게 안타까워서, 아유, 우리 애 우는 거보단 그래도 편안하게 그냥 먹고 놀고 자고 그러다 집에 오는 게 낫지. 그리고 유치원에다 거기다 두실래요? 보내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난 여기가 좋아. 요 정도가 딱 좋아. 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나 요 정도가 딱 좋아. 난 요만큼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그 다음 단계로. 왜요? 거기서 또 하나님을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 삶에서 또 해야 되니까요. 사르밧 성문에서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만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과부는 나뭇가지를 몇 개를 주웠나요?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네? 2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지? 당연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하고 주워온 나뭇가지 둘 뿐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둘만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내일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죠? 이 여자는 지금 나뭇가지 딱 둘이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먹을 건 없어요. 아니, 내일 먹을 걸 생각해야 내가 나뭇가지 이왕 나온 김에 성문까지 나왔는데 나뭇가지 그냥 이만큼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내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야가 저 사람이라고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참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과부가 먹일 거라는 걸 알았는데 딱 보고 저 사람 과부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성의 여자가 그 여자 딱 한 명이에요? 성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였겠죠. 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이야.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 생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일, 그게 나뭇가지 2개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래 먹어야지. 아들도 먹이고.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2 단어가 중요하죠. 먼저라는 단어와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2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게 13절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아이고 믿음으로 순종했구나.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요구를 들었을 때 가루와 기름은 제한적이에요. 쓰고 나면 없어져요. 딱 한 번 사용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건 이상한 말 아니에요? 나뭇가지 2개 하고 한 웅큼박 하고 기름 조금 이걸로 이제 엘리야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요구는 들어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가 했던 말 있잖아요. 먼저 내가 말한 것을 네가 행하라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면 그게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먼저였다면 그 뒤의 상황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실지 안 지실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렇게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내가 며칠 걸어가고 뭐 혹시 첫날 만나면 먹고 못 만나면 못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직접 사르밧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먼저였다면 이 과부의 먼저는 뭐예요? 엘리야를 먼저 먹이고 그럼 그 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분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언제? 엘리야에게 먼저 다 나의 가진 전부를 다 먹여봤을 때 그때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 생명과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거기에 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부 마음이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일 살 소망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딱 나한테는 오늘 요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엘리야에게 이걸 먼저 주면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게 될 거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에게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가 호랑이 굴이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 나누고 거기서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상황이 또 호랑이 굴인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해버리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과부에게도 말씀하신 분이시고요. 엘리야가 순종했듯이 과부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에 통이 비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그 날까지 성실하게.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하루하루 내리듯이 이 통이요, 뭐 한 달치를 채워주시고 병을 뭐 두 달치를 채워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날 먹을 분량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믿으면 그냥 앞으로 일주일은 거뜬해. 이번 한 달은 그냥 먹을 거 걱정 없겠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내일은 내일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시고 또 성실한 하나님께서 내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장소, 그 사르밧 호랑이 굴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순종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그 아들, 여인, 엘리야.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돌보심이 필요한 고아예요. 여인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과부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르밧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장소, 피하고 싶은 상황, 믿음을 시험받는 환경이 우리의 사르밧입니다. 비록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또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그 사르밧을 향해, 호랑이 굴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마치 호랑이 굴로 가는 것처럼 두렵고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후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해야 할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가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루다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분,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하신 그곳을 불편한 걸음이지만, 미덥지 않은 걸음이지만,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걸음이지만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호랑이 굴과 같은 그 사르밧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일상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자녀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호랑이 굴과 같은 사르밧으로 나아가며 주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주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